왜 이런 일이 제 삶에 찾아온 걸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저를 사랑하고 계신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시는 당신도 이런 질문들로 밤을 지새우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저는 매일 이런 질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밤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옆에서 자는 아내와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내가 과연 좋은 남편이고 아빠일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가곤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고난이라고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숨쉬기조차 힘든 나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고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계신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그 어둠을 지나왔기에 지금 어둠 속에 계신 당신의 마음을 압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시간이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5살, 저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번화가 한복판에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7살 딸아이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고 11조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제 신앙생활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특별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기도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적당히 유지하면 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카페는 작지만 단골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아침 7시에 문을 열면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들로 북적였어요.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익숙한 인사들이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근처 회사원들이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했고 오후에는 학생들과 프리랜서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작업했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이 즐거웠어요.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거품을 만들어 라떼아트를 그리는 것.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일종의 예술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커피 맛있어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큰 것을 바라지도 않았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더 큰 카페를 갖고 싶다는 욕심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리해서 확장하기보다는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오후면 근처 공원에 갔어요. 딸아이 은서가 그네를 타며 아빠 더 높이 하고 소리치면 제가 뒤에서 밀어주곤 했습니다. 아내 수진이와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우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청년부 총무로 섬기며 작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원래 회의를 준비하고
행사가 있으면 뒤에서 돕는 일들이었죠. 크지 않은 교회였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매일 아침 눈을 뜨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감사해야 할 축복이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페를 연 지 5년째 되던 해봄이었어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통보한 날, 처음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월 10만 원 인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뒤 카페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도 2개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우리 단골 손님들까지 뺏기겠어? 애써 낙관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오픈한 날부터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하루에 1~2명 정도 덜 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매출 차이가 확연했습니다. 20%가량 떨어졌어요. 이건 심각한데?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두가, 우유가,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 지출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달이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 온갖 마케팅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SNS에 광고를 올리고 쿠폰을 나눠주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어요. 포인트 적립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프랜차이즈 카페로 갔습니다. 거기는 와이파이도 빠르고 자리도 넓고 무엇보다 브랜드가 있잖아요. 단골이었던 한 손님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브랜드 파워를 이길 수는 없다는 현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기도부터 하자.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도만으로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기도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해주세요. 카페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는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제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매출은 떨어졌고 그 다음 달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는 3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기도 빠듯해졌어요. 카페를 처음 시작할 때 받았던 대출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혼자 버티려 했지만 표정에서 다 드러났나 봅니다. 아내는 제 걱정을 눈치챘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아내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무언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카페를 접어야 하나? 다른 사업을 해야 하나?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눈은 감혀도 머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내일 매출은 얼마나 나올까? 이번 달 임대료는 낼 수 있을까?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지? 끊임없는 걱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교회에서는 여전히 웃으며 지냈습니다. 잘 지내요? 묻는 교우들에게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기가 두려웠습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징계하시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주일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상황은 달라요 라고 마음속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왜 제 기도는 응답되지 않나요? 라는 원망이 먼저 올라왔어요. 성경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머릿속은 온통 카페 걱정뿐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2명이 있었는데 급여를 제때 주기가 어려워졌어요. 한 번은 일주일 늦게 준 적도 있었습니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개를 숙이며 말하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페 문을 열려는데 건물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7시였어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전화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달부터 월세를 2배로 올려야겠습니다.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시든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2배요? 월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그건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지금 매출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5년 동안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월세 냈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건 사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애원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긴장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옆 건물에 큰 회사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 자리를 카페 대신 사무실로 쓰고 싶대요. 훨씬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습니다. 한 달 안에 답을 주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아니, 제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페 문 앞 바닥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와서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커피를 내리다가 실수로 컵을 깨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능한 제 모습이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5년 동안 정성껏 갖고 온 카페를 이렇게 잃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왜 하필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나요?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울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은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는 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길이 있다는 거야? 속으로 반문했어요. 하나님께서 5년 동안 쌓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신앙은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모든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대출을 더 받아볼까? 친척들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볼까? 하지만 어떤 것도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빚이 많은 상태에서 대출은 불가능했고 친척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카페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정말 끝인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으로 제 꿈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지급 원두가, 직원들 퇴직금, 남은 임대료, 인테리어 철거 비용. 계산해보니 1,0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나마 모아둔 예금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에게 카페를 닫는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이에요? 왜요? 놀라는 얼굴들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문을 닫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날 카페 문을 닫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5년간 정성껏 갖고 온 공간이었어요. 이 작은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추억이 있었는지. 첫 손님을 맞이하던 날 딸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가게 멋있어 하던 모습, 크리스마스에 손님들과 함께 캐롤을 부르던 날, 단골 손님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온 분도 계셨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꼭 다시 성공하실 거예요. 그들의 따뜻한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너무나 쓸쓸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그라인더, 테이블, 의자.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중얼거렸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5에 특별한 기술도 없는 저를 쉽게 받아주는 곳이 없었어요.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니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업 경험은 있는데 직장 경력이 없네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신가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카페 운영 경험이 이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어요. 과거에는 웃으며 넘기던 일들도 이제는 날카로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당신이 좀 더 일찍 결단했어야지. 아내의 날선 목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로를 위로해야 할 때였는데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아내는 불안해했어요. 저녁 식탁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서가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빠, 엄마, 왜 자꾸 싸워? 어느 날 은서가 물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부모의 불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아니야, 우리 안 싸웠어.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밤 은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야 돼? 순진한 얼굴로 묻는 딸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월세도 밀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것도 아직 못 냈어요. 은서의 유치원 원비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인데 이제는 그것조차 내기가 버거웠어요. 선생님, 이번 달 원비를 조금 늦게 내도 될까요? 원장 선생님께 전화하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사정이 있으시면 천천히 내세요. 선생님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다른 교우들은 잘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멀쩡한 옷을 입고 새 차를 타고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 나만 이렇게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등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려 해도 원망이 먼저 올라왔어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저만 이렇습니까? 기도문이 아니라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던데 걱정되어서 왔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카페 문을 닫은 것,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 경제적으로 힘든 것.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지켜주소서.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만 살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결국 집을 옮겨야 했습니다.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50만 원짜리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넓고 햇살 좋던 집에서 좁고 어두운 곳으로. 짐을 나르는 날 딸아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여기 무서워.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은서를 안아주며 괜찮아, 금방 적응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들의 발뿐이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는 습했습니다.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장마철이 되자 빗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서 걸레로 닦아내야 했습니다. 이 집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아내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어요. 저도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낮에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잠은 겨우 서너 시간 잘 수 있었습니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밤새 서 있어야 했고 진상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위염이 생겼고 두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속이 쓰리고 메스꺼렸지만 병원에 갈 여유도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소화제만 사다 먹었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뺨은 푹 꺼졌어요. 한 달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이게 나인가?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요즘 교회에 안 나오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카페 폐업, 반지하 이사, 편의점 알바까지. 목사님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욥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니다. 욥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욥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잖아요. 저는 그저 평범한 죄인인데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욥은 끝에 회복받았지만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책을 덮고 한동안 눈물만 흘렸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내와 함께 예배드리던 작은 교회에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11조는커녕 헌금 한 푼 드릴 형편이 아니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지? 의심이 들었어요.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을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순간 저 해는 매일 뜨는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결국 끝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 하나님, 제게도 아침이 올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어요. 막연한 희망이랄까? 그런 것이 조금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밤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손님과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걸었고 저도 지쳐있던 상태라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저씨, 술 드셨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 손님한테 가라고? 너 지금 장사 이따위로 하냐? 손님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대꾸했어요. 그러자 손님은 진열대에 있는 물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과자와 컵라면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결국 매니저가 와서 중재했습니다. 손님은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고 저는 바닥에 쏟아진 물건들을 주우며 눈물을 참았어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봐드릴게요. 다음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일주일 뒤 비슷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을 잘못했다며 따지는 손님이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손님은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고 했고 결국 해고당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와 딸은 잠들어 있었어요. 좁은 방 한켠에 앉아 있다가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초췌하고 생기 없는 얼굴, 죽은 듯한 눈빛. 이게 나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한때는 꿈도 있고 희망도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카페 사장이었던 제가 편의점 알바도 제대로 못한다니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일자리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는 은서. 아빠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을 차렸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서에게만큼은 좋은 아빠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항복하는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제 인생을 당신께 맡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 두려움, 분노, 슬픔, 절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은서가 이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아내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이제는 정말 당신만이 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묘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일자리는 없었고 돈도 없었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야. 처음으로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근거 없는 확신이었지만 강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자.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뒤척이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창 민호였어요.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 같았으면 잘 지내라고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카페 폐업한 것, 일자리 못 구한 것, 편의점 알바도 잘린 것, 모든 것을 숨김없이 말했어요. 창피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어. 사업 망하고 정말 힘들었지. 근데 그때 한 형님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어섰어.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한 명 필요해. 관심 있으면 내일 한번 와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올 줄은. 진짜야?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아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셨나 봐. 어젯밤 당신 기도 소리 들었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더라. 아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호 회사로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깔끔했어요. 우리 회사는 IT 스타트업이야. 커피 관련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 카페 운영 경험이 필요해.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나 IT는 잘 몰라.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코딩은 개발자들이 하고 너는 기획 쪽에서 일하면 돼. 실제로 카페 운영해 본 경험이 중요한 거야. 그게 너의 강점이야. 민호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 월 200만 원 정도인데 괜찮아? 솔직히 카페 운영할 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카페 운영과는 완전히 다른 분야였습니다. 앱 개발, 사용자 경험, 마케팅 전략,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있었고 민호는 끈기 있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사용자 리뷰가 있어. 뭘 원하는지 분석해봐. 민호가 말했어요. 카페 운영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아니까 앱 사용자들의 니즈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의견도 내고 기획안도 작성했어요. 개발자들과 소통하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점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집에 가는 길에 꽃을 샀습니다.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였어요. 문을 열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맞았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고생했어. 앞으로 더 잘할게.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내도 밝아졌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녁 식탁에서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얼굴이 훨씬 좋아 보여. 예전처럼 웃는 것 같아.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밀렸던 빚도 조금씩 갚을 수 있었습니다. 월세도 제때 냈어요. 은서 유치원 원비도 걱정 없이 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감사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다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떨렸어요. 오랜만이라 어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우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형제님,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동안 제가 혼자 부끄러워하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입니다. 도공이 질그릇을 만들 때 불로 구워야 단단해지듯이 우리도 시련을 통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빚으셨구나. 지난 1년간의 고난이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드신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후 목사님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동안 목사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졌습니다. 더 이상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회사에서 1년 정도 일했을 때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커피 관련 앱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내 카페 운영 경험이 정말 필요해.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볼래? 깜짝 놀랐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PM은 엄청 중요한 역할인데. 망설였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 수 있어. 너는 실패를 경험했잖아. 그게 가장 큰 자산이야. 실패를 아는 사람이 성공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이미 1년 동안 충분히 배웠어. 친구의 믿음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최선을 다할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어요. 다시 한번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프로젝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위한 매출 관리, 재고 관리, 고객 관리 앱이었어요. 개발팀과 매일 회의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교훈이 되어 주었습니다. 카페 운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렸어요. 그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들을 앱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더 신중하게 결정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줄었지만 아내가 이해해 주었어요. 여보, 힘내. 잘 될 거야. 아내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은서도 아빠 파이팅 하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큰 투자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민호가 소개해 준 분이었어요. 벤처 캐피탈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우리 앱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일주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날 아침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회가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기도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자 3분이 앉아 계셨어요.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앱의 특징, 타겟 고객, 시장 분석, 수익 모델, 준비한 내용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자 투자자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에 이렇게 열정적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까?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다 실패했습니다. 건물주가 월세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어요. 그 아픔을 아니까 다른 자영업자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앱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처럼 실패하는 사람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투자하겠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진짜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호가 제 등을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민호가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너도 회사 지분을 가질 자격이 있어. 10% 줄게. 꿈만 같았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편의점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던 제가 이제는 회사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묵상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카페 폐업,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위기, 건강 악화, 편의점 해고.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카페를 잃지 않았다면 민호의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을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 프로젝트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온 축복. 마음속에서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고통받기를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거예요. 저를 깨뜨려 다시 빚으셨습니다. 카페를 운영할 때의 저는 교만했습니다. 제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펼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그러셨어.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은서야, 아빠가 힘들 때 있었지?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 딸아이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것입니다. 앱이 출시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거쳐 정식 오픈했는데 다운로드 수가 빠르게 늘었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용했고 긍정적인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이 앱 덕분에 재고 관리가 쉬워졌어요. 매출 분석 기능이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작은 카페 하는데 이런 앱이 필요했어요. 같은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정식 파트너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크게 올랐어요. 월 500만 원. 카페를 운영할 때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마침내 밀린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 대출금을 완납하는 날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이 들어오는 아파트로.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2년 전 어두운 반지하로 이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감개무량했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며 방방 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빠, 내 방이 생겼어. 창문으로 하늘이 보여. 은서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이 웃음을 위해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다시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로운 주말이었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때 함께 버텨줘서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못 이겨냈을 거야.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였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처음 한 일이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지난 2년간 못 드린 것을 계산해서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헌금 봉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빚진 것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그동안 못 드린 11조입니다.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미 당신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교회 청년부에서 간증을 부탁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습니다. 제 부끄러운 과거를 다 드러내야 하는데 주저했지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간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경험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간증하는 날 떨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눴어요. 카페 폐업, 반지하 생활, 편의점 해고, 그 모든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일으켜 세우셨는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간증을 듣던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형님, 저도 지금 사업이 어려워서 죽고 싶었어요. 빚도 많고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형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을 도와주세요. 저처럼 이 청년도 일으켜 세워주세요. 위로하면서 제가 더 위로받았습니다. 제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로 청년부에서 멘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진로 고민하는 청년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실패 경험이 그들에게 교훈이 되었습니다. 나눌수록 제가 더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묵상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요. 과거에는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가 이제는 진심이 담긴 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고난이 저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르게 읽힙니다. 특히 시편 23편이 가슴에 와닿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정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물질적 축복만 구했습니다. 카페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뿐이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통해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 오는 날에도 나가요.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갑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예배는 꼭 드립니다. 주일 성수가 제 우선순위예요. 과거에는 일이 바쁘면 교회를 빠졌지만 이제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두니까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지금 저는 회사에서 이사로 일하며 여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앱은 20만 다운로드를 넘었고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기에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10살이 되었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가끔 딸에게 말합니다. 은서야, 아빠가 힘들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단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딸도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입니다. 과거에는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판단했어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 못 벌면 실패. 그런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고난도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압니다. 당시에는 저주처럼 느껴졌지만 지나고 보니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교만한 제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 시간도 지나갈 겁니다. 제가 받은 위로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 전 예전 카페 자리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와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씁쓸했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고난 한가운데 서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앞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고 느끼시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나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계신가요? 제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고난은 가면을 쓴 축복입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2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의 고난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계단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밤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 의지했던 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곧 이 시간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볼 때 지금의 고난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조금만 더 믿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그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을 넘기세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밝은 아침이 옵니다.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간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축복기도. 사랑하는 주님,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주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세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깊은 상처를 치유해주세요. 절망 속에서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이 시간을 지나며 더 강해지고 더 깊은 믿음을 갖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당신의 선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찬양과 감사로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들의 간증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땅의 모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실패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좌절한 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주소서. 당신의 사랑이 그들의 가슴에 임하게 하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무한한 은혜가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이라는 가면을 벗기시고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